저희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려던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저희들은 지난주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셨구나, 친구처럼 대해주셨구나, 내가 하려던 일을 어찌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심판을 멈춰 달라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사랑하는 조카 롯,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처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 성에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있을 텐데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혹시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일 저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50명이 왔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5명을 가만 45명이 있더라도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40명이면, 하나님 30명밖에 없더라도, 하나님 20명만 있어도, 하나님 혹시 10명만 있더라도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의인 10명만 저 성에 있더라도 내가 저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의인 10명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10명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멈추었을까?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소돔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잖아요. 그러면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딸들이 있고 그 집에 속한 종들이 있을 텐데 그들만 해도 1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소돔성에서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의로운 사람 10명은 있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 10명 그렇게 기도하고 안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19장에 딱 넘어오면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데, 여러분, 소돔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참담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19장에는 소돔성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성인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검사가 가서 그 기업에 대한 조사를 쫙 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그 죄목을 하나하나 낱낱이 조목조목 그렇게 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그곳에 살고 있는 롯조차도 얼마나 죄 가운데 끔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성이 얼마나 이렇게 죄가 가득한 도시였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하나님과 천사 2명이 오잖아요. 그 중에 천사 둘이 소돔으로 갑니다. 롯이 부족하나마 그 천사 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려요. 무교병이지만 대접하고
발을 씻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도록 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 2명이 잠을 자려고 할 때 난리가 납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두 천사가 왔는데 천사니까 아마 용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천사니까 아름다웠겠죠. 롯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잘생긴 남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멀리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늦은 시간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상관한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남자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남색이고요, 동성애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당해요. 불편함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돔이라는 도시가 남색, 동성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여겨질 만큼, 여러분, 그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성적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다른 도덕적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소돔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도시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도시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죄로 가득한 도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성이 그렇게 참담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롯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롯의 반응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두 남자,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런 악 행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8절이에요.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그네, 이 천사들은 건들지 마. 나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 두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딸을 가지고 너희들의 욕정을 채우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나그네 천사들은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아버지예요. 자기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을 내어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강간해라, 성적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실화인가? 이게 말이 되나? 롯이라는 사람이 진짜 제정신인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롯이 변질된 거예요. 성적 가치관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불륜이, 간통이 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물론 민사상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감옥에 가던 것이 이제 감옥에 안 가요. 벌금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어떤 도시에 간통이
죄가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치부되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요. 근데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 그 나라의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속에, 그 도시에서 계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면서 롯 역시도 자기의 도덕적 가치관, 성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희생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롯도 의인이 아니에요. 롯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소돔성이 죄로 가득했죠. 롯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서 의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서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냐? 롯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어요. 예비 사위죠. 하나님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들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롯이 자기의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위들한테 이야기해요. 롯이 나가서 14절입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예비 장인인데 예비 장인의 말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대요. 물론 롯이 평소에 좀 가볍게 이렇게 지냈나 보다, 존경받지 못했나 보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비웃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무겁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며 비웃었다. 롯의 예비 사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위들의 모습, 그들 역시도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죄인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어떨까요? 롯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 도망가라.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도망칠 때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가라. 높은 산으로 가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다 보면 요단들, 풍요로운 요단들이 보일 텐데 거기에도 머물지 마라. 즉각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그 소돔성을 나오면서 뒤돌아봅니다. 26절이에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챙겨오지 못한 거 있는데, 내가 저 집 지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 드는 집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가구들이며 폐물이며 내가 아직 챙겨오지 못한 저 소중한 것들이 아직 저대로 있는데, 저게 다 없어지겠네, 저게 다 불타버리겠네, 마음이 막 쓰린 거예요. 미련이 남으니까 뒤돌아본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어요. 역시나 의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마지막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구원받은 게 롯과 두 딸이에요. 그들은 이제 가까운 소알 땅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높은 산으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롯과 두 딸이 남아요. 근데 창세기 19장 마지막을 읽다 보면 참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참담한 사건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안 보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딸이 소돔성이 다 멸망하니까 이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혼자들도 다 심판당해서 죽었고,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 하면, 어떤 계략을 꾸미냐 하면 술을 담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해요. 그리고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큰딸, 작은딸 둘 다. 여러분, 그렇게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들이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창세기 19장에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마지막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기대했어요. 의인 10명은 있겠지. 그런데 19장에서 뭘 고발해요? 소돔성이 얼마나 끔찍한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아브라함 믿었던 롯은, 롯의 사위는, 롯의 아내는, 롯의 딸들은 여러분 의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롯이 이렇게 엉망이었을까? 이렇게 끔찍한 죄로 가득한 인생들이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처음 있을 때 여러분,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소돔 땅에 들어가니까요, 그 역시도 소돔에 물들어서 끔찍한 참담한 죄인으로 그곳에서 변질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먹 가까이 가면 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쁜 사람들 옆에 가면 그 나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배워서 전염돼서 그와 똑같이 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롯과 같이 소돔 땅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교제권을 여러분이 지켜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그거 좋다고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돼요. 작은 죄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시험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시험을 이기는 인생 아니라 그건 안 돼도 좋습니다. 시험이 내게 찾아오지 않도록, 내가 시험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성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남색, 여러분, 부모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돔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복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시작했던 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처음 가서 세운 땅이 미국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정말 수많은 선교사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참 미국이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의 감리교를 잇게 한 미국 감리교가 몇 년 전에 두 개로 나눠졌어요. 왜 두 개로 나눠졌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과 교회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로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벌써 나오고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요, 부모의 성을 함부로 아빠가 남자로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주에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제3의 그 성별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준비되어야 있어야 할 만큼 너네 엄마 여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가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허용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결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걱정이 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만일 얘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리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참담한 현실은요, 수천 년 전에 그 중동의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멸망해서 마땅할 그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유럽의 국가들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손해보는 일 같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을 세우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이 그 끔찍한 소돔 땅의 죄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소돔이 다 멸망할 때 롯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롯이 의로워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미쳐도 저렇게 단단히 미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제안을 하는 롯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저기 높은 산으로 피신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저 산은 너무 멉니다. 제가 저기까지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저기 앞에 가까운 작은 성 하나 있는데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롯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예요.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롯이 의롭기 때문에, 그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가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성이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해 주시고 내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여전히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로워서, 내 의입니까? 아니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 담임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40대 중반이셨는데 자기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집회에 강사로 초빙받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날 밤에 또 기가 막힌 호텔을 잡아주셨대요. 쉬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과의 거리도 있으니까 호텔에 가서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호텔이 또 높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전망 야경이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입이 딱 벌어져서 그 호텔에서 야경을 쫙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큰 집회, 귀한 집회 강사로 말씀 전하고 이 좋은 곳에서 내가 쉴 수 있나, 이 야경을 볼 수 있나.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사를 누리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네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네 할아버지의 중보기도, 아버지가 너를 향한 중보기도 덕분에 너가 그 모든 건 누리는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도 목회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참 문제 속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창원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뛰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자주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널 위해 기도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든든해요. 그냥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오늘도 부모님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가끔 전에 교회 섬기던 성도님들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기도로 도울게요. 그 이야기 들으면 든든해요. 그냥 통장에 잔고가 막 쌓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마음이 든든해요. 제가 성도님 상담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몇십 년 동안 힘든 시간 보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중보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냐면 그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한 사람, 그 중보자를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이 없니?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망해가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이 없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게 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살아나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고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게 영적 고아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 고아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영적 고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영적 고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원 만나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이 영적 고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우리는요 중보 기도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더 잘합니다. 야,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런 문제가 있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야, 그 사람 너무 교만하더라. 에이, 그 사람 인성이 틀려 먹었어. 아유,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교만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고, 여러분,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자격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대신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 저 문제를, 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진짜 격화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집과 주변이 미사일로 다 파괴됐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 막 울부짖으면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는데, 야, 우리 인생이 언젠가 저런 일이 내 삶에 생기겠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심판이 닥쳐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내가 있는 거 하나도 못 챙기고 여러분 떠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내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것만이 남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소돔성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